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시편 말씀은 우리 함께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만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시편 84편은 누구나 귀에 친숙한 그런 시편일 겁니다. 이 시편을 딱 보는데 과거 생각이 났어요. 과거 생각은 언제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한국에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 이 신대원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닌 신대원이 들어가기가 좀 힘든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같이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이 시편에 이제 성경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신대원 20대 입시할 때. 근데 이제 이 시편들을 쭉 공부해 나갑니다. 공부해 나가면서 이 시편 84편 내용을 어떻게 외우면 될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이 절을 한 절 냅니다. 한 절을 내고 나서 위에 시편은 시편 몇 편인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시편을 기억하는 방법을 팁을 줬어요. 팁. 외울 수 있는 팁. 그래서 이 시편은 팔자 시편이다.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팔자. 우리 보면 세상에 보면 이게 내 팔자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게 팔자 시편이냐 하면은 84편이니까. 84편이니까 팔자 시편을 외우면 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팔자가 등장하냐면 이해하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팔자냐면 주의 집에 사는 것이 팔자인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을 썼다고 기억하면 기억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렇게 외웠던 옛날의 추억이 떠올라서 나누는데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성전을 섬기는 일이 자기 운명과 같은 사람이 쓴 시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을 그냥 속된 단어지만 팔자 시편으로 외우면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다 해서 안 잊어먹습니다. 그때부터 시편 84편 내용은 그 내용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쓴 시편.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쓴 시편이라고 그때부터는 잊지 않습니다. 오늘 84편 1절을 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의 심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절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근데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오늘 가르쳐 줍니다. 고라 자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솔로몬 왕 시대 때 성전의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를 맡았던 자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맡았던 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자기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주의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한 절반 정도 말씀하시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2절에 가면 그냥 단순히 이 성전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병이 났어요. 병이. 2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사랑함을 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다가 내가 이제 밥도 못 먹고 몸도 쇠약해지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습니다. 라는 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여러분, 사모한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사모한다. 사모한다. 그것은 원하지만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사모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지금 사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인지 몰라도 이 시를 딱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가고 싶지만 지금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갈 수 없는 형편에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라가 생략된 표현이죠.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시인이 거리상으로 아주 먼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상황이 생겨서 사정이 생겨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하나님 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알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둥지를 짓고 살아가는 저 새들이 너무나 부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 처마에 둥지를 짓고 살아가는 참새도 제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가 이 시는 너무나 그립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 기억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비슷한 형편을 겪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마다 주일인데도 문이 잠기고 불이 꺼지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그 예배당의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멈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했죠. 초반에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20년대 초반에 코로나가 생겼다 할 때만 해도 우리 아무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멈추어질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그 신천지 집단에서 집단 확진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기관의 모임이 금지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초유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다, 이건 종교 탄압이다, 문을 열어야 된다. 아니다, 종교 탄압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이 찬반이 대립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고, 그러면서 연일 뉴스의 첫 보도가
오늘도 교회가 문을 열었다. 예배를 드렸다. 이런 소식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 시대를 2년간 거치면서 국민일보 조사를 보니까 소위 개척교회 있지 않습니까? 미자립교회라고 부르죠. 3분의 2가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다 문을 닫고 지금 없어지는, 그래서 10,000교회 이상이 사라지는 그러한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이 구별되는, 자연히 구별되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대를 지나면서 내 마음이 허전한, 주일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내 영혼에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이 현장 예배가 다시금 열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는데 진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진짜 사모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진짜 간절하면 이 자리에 나와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겠다. 내가 오늘 이 주일날 나와서 그저 1시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위안을 얻고 내 마음에 어떤 힘을 얻는 그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뭐냐?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은 이 교회를, 이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이 시인은 이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갈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합니다. 84편 4절 한번 봅시다. 84편 4절. 이 시인이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84편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노래했다면 이 4절에서는 무엇을 지금 사모하고 있느냐?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4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지금 이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면 간단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목회자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성도, 신자.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말을 바꾸면 주의 집에 거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참새도 제비도 제 집을 두는 성전이 부러웠는데 이 시인이 두 번째로 지금 부럽고 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도로 섬기는 자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자들은 너무나 복된 자들이라고 이 시인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그 조상 고라를 한번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건의에 대항해서 모세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에게도 권력을 달라 해서 250명을 선동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장막과 그의 모든 소유가 땅 속으로 그냥 삼킴을 당하는 심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고라입니다. 고라라는 이름이에요. 저주받은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을 살려두셨어요. 그의 아들들을 살려두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에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떡을 굽고 여러 가지 성전의 일을 돕는 자로 명령하셔서 평생을 그 집안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우리는 그냥 간접적으로 고라 자손 복받은 자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쳤던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옮기라고 명령하면 이 고라 자손들과 레위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설치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철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 철거해서 수레에 싣기도 하고 어깨에 지기도 하고 해서 이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정착하면 다시 설치하고,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보십시오.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설치하고 하나님 법대로 준비되어야 되는 아주 까다롭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 누가 맡았느냐? 이들이 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이 어떻게 복된 자가 될까요? 고생하는 자들이죠. 어떻게 이들이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자기 소유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업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을 분깃수로 삼아서 많이 나오면 많이 먹고 적게 나오면 적게 먹는 그러한 삶, 자기 소유도 없는 삶을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고생하면서 섬겨야 되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고라 자손이다.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고라 자손에게 뭐라고 하느냐? 주의 집에 사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4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들이 복된 자라고 오늘 시인이 노래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항상 누구를?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의 진짜 복은 무엇이냐?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 자체로 하나님을 평생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너의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이 시인이 오늘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면 몸은 힘든데 마음은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은혜라는 단어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냇가의 시민교회 많은 분들이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아침 일찍 나와서 섬기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싶어도 마음이 없어서, 마음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 시간은 있으나 힘이 없어서 못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이 사모함이 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님의 교회에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뛰어났어. 내가 오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지혜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순교를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기 재직학교하고 제1기 중보기도 훈련반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딜레이도 되고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참 열심으로 참석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강사진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부족했죠. 그리고 또 중보기도 훈련 교재가 좀 어려운 점도 있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우리가 모여서 우리 재직반도 그렇고 중보기도 훈련반도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반과 중보기도 훈련반이 마치고 나서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목사님 정말 좋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한 사람도 카톡이나마 목사님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내가 말이 부족했구나. 반성합니다. 안 하려고요,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다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착각하겠습니다, 제가. 왜냐? 착각도 은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넓은 주차장을 가진 교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공간도 크고 모임할 수 있는 방도 많고 또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도 주위에 많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다 귀하고 그 섬김도 다 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발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 네가 섬겨라고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교회,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세우라고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오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로 큰 교회는 섬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아도 섬겨도 별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내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 딱 들어서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한 사람이 막 현관 교회 로비에 청소기를 밀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뭐 저하고 그분만 알겠죠. 실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 전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더운 주일 토요일 날 아침 나와서 저렇게 땀 흘리면서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 감동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저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체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던 사람이 섬기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교회로 성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제가 세일의 기도 동안 계속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변화부터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는 부흥부터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기가 주저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교회가 마음에 들어야 섬길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사랑스러워야 손잡아 주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내게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 우리 지체들이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은 자유입니다. 헌신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자유하고 다릅니다. 우리 재직 공부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자유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자유가 있느냐? 종노릇하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자유가 바뀝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죠. 그 자유로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를 받았다면 종이 되어라. 어떤 종이 되어라? 사랑의 종이 되어라.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준 것은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 추구하고 만족 추구하고 성취 추구하고 살아가라고 자유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유를 주신 것은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네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섬기고 그 손에 더러운 거 묻히고 그 손에 아픈 거 묻힐 수 있는 자유를 살지 않겠니? 라고 종노릇하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 종노릇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유로 종노릇할 때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요. 이 자유로 이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삶에 행복이 다가오고 내 삶의 목적이 다시금 부활하고 내 삶의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일날이 되지 않아도 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와서 주차를 하죠.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 뭐 돌아볼 것은 없느냐? 이 교회에 지금 어디 물 새는 데는 없느냐? 이 시대에 뭐 필요한 건 없느냐?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함을 느끼고 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주일날 와서 형식적으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카톡 보내고 주중에 만나서 커피 먹고 싶고 밥 먹고 싶은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 이런 헌신, 이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노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립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헌신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섬기고 헌신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것을 체험케 됩니다. 섬기고 헌신하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달라집니다. 섬기고 헌신하면 찬송을 할 때 찬송이 내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뭐다?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그 시온의 대로가 어떤 복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고백하는 저 복이 그 시온의 대로가 직통으로 복을 받고 직통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런 복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내가 가는 길이 비록 내 인생 길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곳에 많은 샘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같이 보면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 골짜기. 하나님의 교회를 갈망하고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섬기면 눈물을 참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헌신하는 자들은 속이 많이 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할 때 어떻게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 시인은 그 길이 눈물 골짜기다 라고 자기의 체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를 보니까 한 시골교회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눈물이 조금 흘렀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눈물 젖은 미역국이라는 글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마음도 몸도 지치고 힘들어서 집을 나와 강아지 산타를 데리고 마을 주변을 걸었습니다. 걷다가 아내를 만났는데 내일 점심에 먹을 미역국을 끓이러 교회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걷다가 교회에 왔는데 딸은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아내는 자리에 앉아서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민망한 마음에 다시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더 돌았는데 여전히 아내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기다렸더니 기도를 마치고 울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른 뒤따라 들어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치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남편을 만나서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내일 점심은 눈물 젖은 미역국입니다. 드시는 모든 분들의 아픔과 슬픔이 떠나가고 우리 아내의 아픔도 치유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라고 토요일 저녁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작은 교회예요, 시골에 작은 교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점심 준비한다고 미역국을 끓이러 가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아내를 아파하는 그런 글이었죠. 교회 안에서 가장 그늘에 있는 자리가 사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모의 자리가 목회의 자에게는 가장 큰 동력자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모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섬길 수 없는 것이 목회고, 눈물 없이 헌신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만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섬김의 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눈물 골짜기에는 은혜의 샘이 제일 많습니다. 눈물 골짜기에 제일 많은 은혜의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샘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채워주시느냐? 이른 비로 채워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장마철이 되었어요. 다행히 제주에는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중부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죠? 많은 피해들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어떤 비입니까? 많은 비죠. 폭우죠. 네, 여러분, 이런 비는 달라요. 오늘 성경에 이 시인이 표현하는 이런 비는 어떤 비냐?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하고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유대 땅에, 바삭 말랐던 땅에 한 방울 두 방울 내려지는 비가 어떤 비냐? 이런 비입니다. 이런 비. 근데 이 시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 많은 샘이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시려면 그냥 쏴 내리는 비로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 많은 샘에 한 방울 두 방울 오는지 안 오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비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경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느냐? 연한 풀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내려서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인생을 모세가 살았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걸어가는 그 눈물 골짜기에 내 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 소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런 이른비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장맛비처럼 폭풍처럼 내리는 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댐들도 다 문 열어서 다 흘려 보내버립니다. 왜냐? 쓸모가 없어요, 그런 비들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비는 어떤 은혜이냐?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이른 비가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이른 비가 나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이른 비가 작은 씨앗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씨앗이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내리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비가 내려서 여러분 마음이 심어졌던 그 작은 씨앗이 결국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은혜,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축복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이른 비는 나를 먼저 적시고 그 적신 것이 나를 다시금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변하는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신혼의 대로가 열리고 이런 비로 내리는 사람은 종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봅니다. 시편 84편 7절 말씀. 자,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가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눈물 골짜기로 그 시온의 대로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또 얻고, 힘을 잃으면 다시 힘 주시고, 다시금 쓰러지면 다시금 붙잡아 주시는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각자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내 삶에 매일매일 이 섬김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요?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빛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안아주신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 전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유행한 드라마 중에 추앙이라는 단어가 요즘 뜨고 있죠. 추앙한다.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추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추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추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쳐서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흥얼거리는 변화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복임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섬김의 자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 이른비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장차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장차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나의 본향, 나의 사모하는 본향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힘을 내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